지금부터 232년 전에 1776년에 북미주의 North America, 북미주의 13개 지역의 대표가 모여서 그들이 영국 식민지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미국은 독립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됐어요. 그 배경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영국이 이 미국을 식민지하면서 세금을 많이 걷어갔어요. 그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미국에서는 영국의 국회에 사람을 내보내지 못했어요. 그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왜 대표가 없는데 국회의원이 없는데 우리는 세금만 내냐? 대표 없이 과세 없다. 그 유명한 말을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군인들을 영국에서 군대가 나와 있었는데 돌로 때렸어요. 돌로 이렇게 던질 때 군인들이 발포를 해서 시민이 5명이 죽었습니다. 5명이 죽고 그때부터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또 계속 영국은 동인도 회사에서 차를 가져다가 인도에서 가져다가 미국에다가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차 불매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차를 안 사 먹었어요. 차 끊자. 그리고 다 안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차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내리라고 그랬을 때 하역을 미국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거부했더니 강제로 차를 내리려고 그랬던 그날에 그 전날 밤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디안 복장을 하고 배에 올라가서 보스턴에서 차를 전부 물에 빠쳐버렸는데 그게 바로 보스턴 티파티, 보스턴 차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이 73년도의 일이고 그로부터 3년 뒤에 미국은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영국과 전쟁을 하는데 미국에서 온 군인들은 미국에서 모인 군인들은 다 오합지졸이에요. 다 이 사람들은 농사꾼들이고 전쟁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모아서 영국은 정예부대예요. 그들은 무기가 있고 훈련받은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지고 지는데 이 워싱턴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영국 사람들은 집에서 멀리 떠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군수물자를 보급해 와야 돼요. 자기는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가 유리하다. 그래가지고 지구전으로 점점점 전쟁을 끌고 나갔어요. 전쟁 안 하고 피해 다니고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시간을 끌고 나갔는데 그것이 들어맞았어요. 그리고 불란서에서 미국을 도와줬어요. 미국과 이 불란서와 영국은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옛날부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이렇게 프렌치란 단어가 들어가면은 의미가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사이가 안 좋고 지금도 불란서 국회에서 이렇게 영어 단어로 말을 하면은 그러면 벌금을 매깁니다. 가지고 영어 하는 거하고 비극이에요. 둘이 비극인데 불란서에서 엄청나게 미국을 도와줬어요. 특별히 해군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프랑스에서 막 전격적으로 도와줘서 그 도움에 힘입어서 1777년도에 사라토가 전투에서 대승리를 하게 되고 1781년 욕타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서 그래서 1783년 전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영국은 불란서 파리에서 그렇게 미국이 독립군이라고 그렇게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국이 독립되게 되었고 불란서는 너무 미국을 많이 도와주다가 국력이 완전히 소모되어서 1789년에 프랑스는 대혁명이 나서 루이 16세가 그렇게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고 그때에 마리 앙뚜아네트도 같이 그렇게 죽게 되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역사가 바뀌게 되죠. 하여튼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독립이 됐지만 이 독립된 거는 너무 기쁜 일이에요. 영국의 식민지로 살다가 독립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어서 그렇게 독립을 선포한 그날 7월 4일을 이렇게 우리가 기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꽃놀이 하는 것도 좋고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좋은데 알고 불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불꽃을 왜 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 있다고 하면 한국에도 참으로 해방된 날이 8월 15일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36년간 일제의 치하에 식민지로 살다가 그렇게 8월 15일에 미국이
그렇게 일본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물론 독립운동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결정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이길 때에 일본 천황이 그렇게 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또 대만과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그때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경일이에요. 너무 기쁘고 식민지에 있다가 해방되니까 너무 기쁘죠. 그렇게 하고 또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3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8.15는 우리에게 가장 기쁜 그런 날이에요. 해방은 기쁨이에요. 이스라엘은 400년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또 아론을 보내셔서 그래서 그렇게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해방을 경험하셨어요? 연세가 드신 분은 우리 8.15 때에 해방을 경험했을 거예요. 해방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실 텐데 되게 젊은 분들 저도 그렇고 해방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독립기념일에 생각을 하면서 해방이 어떤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해방. 여러분 무엇에서 해방돼 본 적이 있어요? 나쁜 습관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것도 해방이에요. 내가 담배를 끊고 싶었는데 끊어버린 거 그거는 해방된 거예요. 나쁜 습관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게 해방이에요. 나쁜 친구들에게서 빠져나오는 것도 해방이에요. 깡패들이 조직이 있잖아요. 마음 잡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은 못 나가게 해요. 해코지 하려고 그러면서 조직의 쓴맛을 보여준다 그래요. 저도 영화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대가 막 나와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때 그게 해방이에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졸업하는 것을 해방이라고 그래요. 시험 보는 거 지긋지긋한데 해방됐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21살 되면서 내가 이제 해방되었다, 술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해방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해방되었다. 근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제대하면서 해방됐다, 대한민국 만세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좋은지 하여튼 제대하는 날짜를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그냥 하루 지우고 하나 지우고 뭐 40일 남았네 29일 남았네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도 봤어요. 해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감옥에 있다가 해방되면 그거 해방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는 사람은 해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과 별로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요. 뭐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런 데서 해방된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크레딧 카드 빚이 있어요. 크레딧 카드 빚이 있는데 그걸 다 누가 탕감해 주든지 갚아주면 해방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크레딧 카드 빚이 많아가지고 그냥 뭐 이자 때문에 막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든데 누가 그걸 내주면 그건 해방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빚이 많아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고 빚 때문에 너무 눌려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주면 탕감해주면 그거는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해방의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독립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있다가 우리의 주권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독립되는 거, 남의 나라의 종으로 살다가 식민지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종으로 살 때에 우리 대동아 전쟁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징병에 끌려가고 징용에 끌려가고 목숨을 많이 잃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우리가 해방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서 그렇게 노임을 받고 해방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해방은 뭐냐? 오늘 같이 그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6장 17절 말씀, 로마서 우리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47페이지 우리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같이 읽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본래, 우리가, 사람은 다 원래 죄의 종이었다.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었다.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교훈, 너에게 전해준 교훈, 교훈이란 말은 teaching, 교훈,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너에게 전해준 교훈, 그 교리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 교훈을 준 것을, 티칭을 준 것을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해서, 본이라고 하는 건 form, 교훈을 줄 때 어떤 이렇게 어떤 형태로 주게 되는 거죠. 가르치는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그 교훈을 너희들이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정의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교훈을 순종할 때에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정의되었다. 그러면 이 교훈이 뭐냐? 이 교훈이 어떤 것이냐? 사람은 다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내가 왜 죄인인가? 어머니 아버지가 죄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왜 죄인인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죄인인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에요. 그럼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죄인인가? 그 위에 어머니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 보니까 맨 처음 사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애를 낳으니까 죄인이에요. 또 그 죄인이 애를 낳으니까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마감되어서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데 그 자리를 지옥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옥에는 고통이 있다. 지옥은 죽을 수도 없다. 지옥에서 나올 수도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고통당하며 영원히 지옥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통 티켓을 받으면 그 티켓을 값을 내야 돼요. 100불 티켓 나왔는데 50불 내면 안 돼요. 100불 나오면 100불을 내야 돼요. 30불 나오면 30불 다 내야 돼요. 300불 나오면 300불을 다 내야 돼요. 그게 값이에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이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이 죄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값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gift,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다 같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에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천국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이게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야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는데 안 받으면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내가 받아야 선물이지 안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모두가 다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받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는 거냐? 그것이 10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교독해서 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만약에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세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왜? 우리는 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아담과 이브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만드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아버지가 없는 분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처녀였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마리아가 임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는데 그분이 예수님. 100%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아버지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죄인으로 탄생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 없이 탄생하셔서 죄 없이 일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죄 없이 이 땅에 탄생하신 사람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주님이라는 말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탄생한 분이고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니까 죄가 없이 탄생한 분이고 그분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에요. 그 죄를 지은 분이 아닌데 죄의 삭시 사망인데 왜 죽었느냐? 왜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죽었느냐? 죄의 삭시 사망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우리는 죄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죄를 내려놓으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게 살리신 거예요. 남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내려놓으시고 다시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는 거냐?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해준 교훈을 너희들이 받아들였다, 너희들이 믿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사는 것이다.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지옥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외 없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너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마귀가 와서 말하기를 선악과를 먹어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지혜롭게 된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먹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사람이 애를 낳으니까 분리가 된 애를 낳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인이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것이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다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즉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인생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려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으며 우리 가운데는 지옥 가는 영혼이 없고 다 천국을 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여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로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원의 확신만큼은 진짜 확실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오늘 밤에 잠을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면 그게 죽은 거예요. 집에 가다 차 사고 났는데 큰 사고 나면 그게 죽는 거예요. 심장이 내 맘대로 뛰고 안 뛰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심장은 anytime 쓸 수 있어요. 심장 내가 뛰게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은 별 재주 없어요. 아주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마감된 다음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본문으로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되는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본문 말씀은 전도하고 나서 바울이 우리가 전도했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그게 감사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전도했더니 그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전도하며 그 영혼이 돌아올 때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영혼들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하나님의 본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다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도 감사되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어요. 우리가 나라가 독립되는 거, 이거 정말 기쁜 일이에요. 나라가 해방되는 거 진짜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더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해방되고 독립되는 것 정말 좋은 일이지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기쁨 가운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그렇게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게 조금 단어가 이상해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 될 텐데, 죄에게서, 죄가 무슨 사람입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의가 사람입니까? 마치 사람인 것처럼 죄에게서 해방, 다시 죄에게서 해방되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짓자마자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마귀 소속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소속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마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마귀가 종이에요. 죄의 종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마귀의 종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죄의 종은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인데, 이 마귀가, 죄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느냐?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죄는 마귀에게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태어났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살다가 분리가 되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세력을 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는데 그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예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 미국이 프랑스의 도움으로, 한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독립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마귀를 진멸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는 의의 종, 의에게 종이 된다. 의에게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에 once, 한 번 딱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딱 한 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것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그 의인으로서 의인된 예수님이 우리의 불의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입었다. 다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죄에게서 해방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 하나님을 감사하고, 두 번째,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사람들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말하는 방식대로 내가 말을 하는데,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너의 육신을, 너희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다 같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해방이 중요해요. 독립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해방이 끝이 아니에요. 해방된 다음에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바르게 정치를 하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은혜 가운데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나라가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의의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한 삶을 살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죄에서 해방되어 1단계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2단계는 뭐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뭐냐?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걸 거룩하다고 그래요.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쉽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옛날에 죄 지을 정도, 죄 짓는 일에 너희 몸을 들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세상에 죄 짓는 일에 너희 몸을 들이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런 거에 들이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의는 예수님이 의에게 너희 몸을 그렇게 종으로 드려라. 다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드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종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내 시간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제 그게 아니라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재능을, 내 육체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화낼 때 내가 마음대로 화냈어요. 그러나 이제는 화내는 사람들이 한 번 참는 거예요. 화내는 걸 내가 한 번 참는 거예요. 화내는 건 내가 주인 된 거거든요. 너희는 그렇게 분노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는 게, 그게 나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나를 의에게 드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새벽기도를 나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나를 의로 드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에 안 나오던 분들이 나오면은 그게 바로 의에게 내가 드리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금요 예배에 안 나오던 분들이 금요 예배에 나오는 것이 그게 바로 의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드라마를 막 쌓아놓고 보던 사람들이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거룩함에 이르는 도구가 되어지도록 나를 의에게 드리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회개하고 나를 돌이키는 것,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의에게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의에 드리고 살 때,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독립했어요. 독립선언서를 보면은요, 이거는 기도문이에요. 이건 완전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서 하나님 얘기로 끝나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양보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러한 권리들이 있다고 하나님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얘기로 끝납니다. 그들은 그래서 독립한 뒤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자기의 지체들을 의에게 드리면서 거룩함에 이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계속 살았을 때 하나님이 정말 짧은 세월 내에 그들이 나라를 세운 지 100년이 안 되어서 150년이 안 되어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부자의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살 때에 그 자신들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의에게 자신을 드리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우리 자신을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의 지체를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았어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고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가장 큰 나라였고 많은 나라를 다 도와주고 그렇게 살리는 나라가 되게 됐어요. 그런데 1967년도에 미국이 너무너무 부자가 되었을 때, 너무 잘 살았을 때에 미국에 교만이 찾아왔어요. 교만이 와서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6년도에 낙태가 합법으로 결정되어지면서 미국에서는 지난 40년간 약 4천만 명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뉴에이지가 들어오고 잘못된 신앙이 들어오고 미국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주일에 가장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아직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고 가장 부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미국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더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난 뒤에, 해방되고 난 뒤에, 해방된 너희는 너희를 종으로,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에 이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에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기보다, 세상의 죄를 짓기보다는 내가 죄를 멀리하고 좀 더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재물을 주님께 드리고, 내 재능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내가 점점 거룩함에 이를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늘나라 올라갈 때, 천국에 갈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죄의 종으로 살 수 없어요.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살 수 없어요. 비참한 거예요. 죄의 종은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죄에서 해방된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해야 돼.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는 점점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삶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몸을 죄 짓는 거에 들이지 말아라. 너희의 시간과 너희의 재능을 죄 짓는 거에 더 이상 들이지 말고 너희의 몸을 의에게 드려서, 예수님에게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점점점 거룩한 삶을 살 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가 더 거룩함을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상급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올라갈 때에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천국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